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이 로마서 9장이 성경에 보면 되게 험준한 산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또 8장까지만 설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우리한테 좀 어렵게 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있죠.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고 하나님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서 우리한테 또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뭐 착한 일이나 나쁜 일 하기도 전에 하나님 맘대로 정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1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한테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공정과 이 평등이 너무 중요한 이걸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매우 독단적이고 불공평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지금 너는 진흙이다. 그리고 난 토기장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예측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죠. 오늘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좁은 이해를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도 우리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고 또 하나님 너무 독선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바로는 뭐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바로는 버리고 또 모세는 택하셨는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박질은 뭐예요? 지금 구원은 뭐냐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너가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또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여기 왕한테 100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둘 다 죄를 짓고 갚지 못해서 100억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둘 다 감옥에 가는 게 공의인 거죠. 그렇죠? 공평하다고 한다면 법대로라고 한다면 둘 다 감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이 이게 불의가 아니라 정의인 거죠. 그런데 왕이 보고선 A를 보고선 이유 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빚을 전적으로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반면 B에게는 법대로 집행하여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힌 B가 철창을 붙잡고서 소리치죠. 왕이여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구원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지금 B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심판받을 만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B는 자기 죄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왕이 지금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A에게 베풀지 않아도 될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우리의 논리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말은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선량한 시민인데 하나님이 누구만 콕 집어서 지옥에 보낸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불공평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미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말은 왜 불공평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가 올바른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면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지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이 임했다.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렇게 원할까요? 항상 그렇게 노력할까요? 지금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찬양이 나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걸 좋죠. 근데 좀 지나면 그 마음이 식을 때도 있고 또 가라앉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원망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불안정하고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원이나 원함이나 또 우리 노력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맨날 불안하죠. 왜냐하면 오늘은 기도를 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뭔가 혼내시거나 나 기도를 덜해서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 있는데 그 주권적인 선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는 거죠. 혹 너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무엇하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선악과 따먹고 뭐 이렇게 될 것도 아셨다고 한다면 그거를 다 내버려 두시고 우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될 것도 다 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원하시는 사람들만 구원하실 거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 우리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또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바로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노예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모세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지금 내가 자라오면서 당했던 그 상처랑 그 억울함들 주님이 아십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주님이 모르십니까?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1절에 보면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뭐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요. 누구는 금그릇, 누구는 음그릇, 누구는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세계적인 거장이 위대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물감은 찬란하고 밝은 금색으로 칠하고 어떤 물감은 칙칙하고 어두운 검은색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만약에 검은색 물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화가한테 따지는 거죠. 화가님 기분 나쁩니다. 나는 왜 칙칙한 색이고
난 주인공 얼굴이 아니라 왜 이렇게 칙칙하게 저 뒤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화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토기장이다. 지금 내가 화가다. 지금 내가 지금 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배역을 그 세계 조합을 하는 거는 내 주권이다. 내 마음이다. 토기장이가 지금 화가가 너가 근데 지금 그 속에서 우리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의 배역이라든지 역할을 비교하면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다고 하는데 지금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빛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두운 자리에 있어 주어야지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죠. 이 바로와 같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한 어두운 배경으로 쓰임 받았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둠 덕분에 지금 근데 이런 대비와 또 이런 조건들, 이런 상황들이 역사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억울한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지금 영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지금 상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완성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100년 정도밖에 되어지는 않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원하시는 거죠.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근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배역을 맡으셨어요? 원래는 엄청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억울한 역을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낮은 신분,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또 억울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온갖 배신을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셨어요. 30대 초반에 그냥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으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플라스틱 그릇이 있대요.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맡게 되어지는 그 배역들이 다양하게 있대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파괴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바로, 모세 다양한 가정에서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나에게 집중을 해요.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 위치가 뭔지 내 배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고 얼마나 빛나고 어떤 열매들 맺고 어떤 지위를 성과를 성취를 이루느냐 여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보내져서 이 10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고 깊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가 되어져 가느냐,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회장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힘든 곳으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들을 하게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커져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2절이죠.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원래 멸함받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지금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선 지금 뭘 하시냐면, 지금 멸함을 받아야 되는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델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DNA가 어떤 값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롱을 받느냐, 너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느냐, 너네가 나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괜찮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가장 누구보다도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부활하시고 지금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이 그에게 주어졌죠. 면류관이 주어졌죠. 예수님 부활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교회사를 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니까? 얼마나 위엄과 그 영광이 가득하고, 그의 목소리는 어떠하며 그분의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영원토록 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넘어서 이 세계를 넘어서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거죠. 23절에 뭐라고 해요? 그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셔서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배경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 내 안에 발생한 그 억울한 일, 그 비참한 일, 그 배경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붙들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너를 나와 같은 수준으로 내가 널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는 세대들을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너가 오는 그 세대 동안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다 비치면요 이게 뭔지 몰라요. 다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을 때는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가 사라졌을 때, 건강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와, 숨을 그렇게 편안하게 쉬었던 것도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두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내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주목하지 마시고 그 어두운 그 배경 가운데서 그런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의 재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그릇이 어떤가, 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내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오물을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은 보배 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비교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비교가 아니라 다른 나의 어떤 세상,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차피 다 놓고 가잖아요. 뭐만 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만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돼요. 그때에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건 미안한 게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년도 안 돼요. 영원한 그 삶 속에서 100년은 찰나예요. 0.2초도 안 돼요. 0.02초도 안 돼요. 그때 잠깐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고 커져가고, 여러분 그 크기만큼 그 나라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32절이죠. 32절. 그들은 또 질문이 뭐냐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받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버림을 받느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열심히 믿고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지금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지금 율법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지금 그들은 오히려 그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걸리는 돌로 빵 부딪힌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도 율법이 왔을 때 정말 정직하게 그것을 했다고 하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나왔을 텐데, 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됐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반석 위에 서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요, 물에 빠진 사람 같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구조대원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고 그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구조대원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비키십시오. 나는 수영을 잘합니다. 내가 팔다리를 저어서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기 힘만 믿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조대원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서 물에 빠져 죽게 되어졌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수영을 못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렇게 결론을 보면 결국 그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 가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와서 너 전 재산을 팔고 날 따라와라. 전 재산을 선택을 합니다. 제자들은 또 뭐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너는 없었으니까 쫓았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누가 크냐 싸워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 이르러서 소경 하나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태도입니까? 성숙해진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죠. 우리가 교사가 되고 또 임직자가 되고 또 우리 안에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그 자격은 뭐가 될까요? 어떤 삶 하나님이 쓰실까요? 결국 이런 삶이죠. 겸손한 사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점점 예수님을 믿을수록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은 맨날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성도님들 오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님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에서의 이 예정과 선택, 주권에 관한 교리는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가 아빠의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가요. 근데 길을 가다가 돌부리기라도 걸리게 되고 또 한눈을 팔기도 하고 힘이 빠지 어떻게 계속 들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손을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잡으면 내가 아빠를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할 때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놓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로마서 9장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로마서 9장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구이신 하나님 아빠가 아이의 손목을 통째로 붙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가 잡고 있으면 얘가 딴청을 피워도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심지어 손을 놓고 싶어서 때를 쓰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힘이 아이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찜하셨어요. 그리고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목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힘이 빠질 때도, 의심이 들어서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비틀거릴 때도 이 로마서 9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변덕스러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전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이 말은 뭐냐면요, 너 인생, 네 운명 네가 개척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등 뒤에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세상은 지어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널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거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